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온 힘을 다하여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조용히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공개적으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팔은 쇼파르라는 악기인데요, 순양의 뿔로 만든 긴 악기입니다. 이 뿔로 만든 악기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이 악기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마치 우리가 듣는 앰뷸런스 소리 같고 화재 경보 같은 강한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고 집중하라라는 표시입니다. 지난해 제가 월마트에 갔는데요,
월마트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 일어나서요, 삐 하는데 쇼핑이고 뭐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건 하나 집어들고 얼른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알리라 하신 내용이 1절 후반부와 같이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죄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허물과 죄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반역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매우 진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찬장에 있는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쓰시는 소금의 10분의 1을 덜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자비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 형식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찬장에 조미료까지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지만 겉모습은 철저히 따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형식이 요구하는 그 진정한 내용, 그 진정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정의를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가까이 갈망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모순이 무엇인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열심히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지불하면 하나님은 상품, 즉 응답을 생산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가 돈을 줬는데 왜 상품을 안 만들어내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길은 틀렸고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후에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금식 중에도 주장할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심한 논쟁도 하였고 돈을 갚지 않거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자신의 목소리만 하나님께 전달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 앞에서 철저히 죽은 목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또한 금식은 세상을 향하여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금식,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내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멀리하시고 그 일을 멀리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앰뷸런스가 저 화재 경보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나팔 소리를 내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하나님은 상품을 찍어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저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며 금식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일들은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